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책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볼 건데요. 에베소서 2장을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다 전가를 시켜서 나에게 임해야 될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그 예수님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형성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형성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각 사람의 한 성도들이 그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몸에는 보기 위해서 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몸이 다 눈으로 되어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몸은 들을 수 있는 귀도 필요하고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 말할 수 있는 입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체, 눈, 코, 손, 발 모두 다 몸 전체에 중요합니다. 이 지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몸의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함께하여 돌아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나 말로 행동으로 난 네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 청년이 우리 교회 떠나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필요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필요할 뿐 아니라 모두가 중요한 존재예요.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따라해 볼게요. 나는, 옆에 있는 지체를 쳐다보세요. 지체를 쳐다보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또요,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모두 필요할 뿐 아니라 모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시기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홍련 청년이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는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전도사님이 오른손으로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렸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잘못 아니야. 오른손이 때렸잖아. 그러니까 오른손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오른손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렸어도 누구 잘못인 거예요? 전도사님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죄를 범하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헌담하고 판단하는 건 이제부터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헌담하게 하는 거고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짓는 건 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죄로 만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청년이 상처를 받았다. 그럼 난 누구의 몸에 상처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싸우면 안 되고요. 서로 흉보면 안 되고 말을 아껴야 돼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 전도사님이 발가락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 양손으로 약을 막 발라주고 밴드를 딱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 다친 발가락을 위해 내가 치료한 건가요? 아니요.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청년들은요,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보살피고 내가 그 한 청년을 도와주면 그 한 청년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청년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3개의 서신서를 씁니다. 이 13개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죄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분열이에요. 다툼이에요. 사도 바울은 13서신서를 쓰면서 교회의 가장 심각한 죄, 그 심각한 죄는 분열이고 다툼이다. 교회가 분열하는 건 누구의 몸이 분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나뉘면 안 돼요. 몸에 분쟁이 있으면 온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몸된 모든 지체들과 그 관계 안에서 모두 다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살펴볼 건데 에베소서 1장을 볼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게 나와요.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볼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그어놓으세요. 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첫 번째 기도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교회예요. 그 후에도 이들은 말씀을 정기적으로 공부하고 말씀을 외웠던 교회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거짓을 내쫓았다, 이렇게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해주세요. 왜 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근원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전도사님은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머리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머리에 있지 않아요. 지식에 있지 않아요. 내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한 단지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머리가 아니라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바다보다 넓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누가 그렇게 살았는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 119편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금과 은보다 더 좋아요. 아니 세상에 돈보다 더 좋대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아침부터 눈을 떠요. 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사님이 한 달 전의 일이에요. 전사님이 성경을 너무나 다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빨간 신호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은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저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네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지식적으로 설교를 잘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기도했냐면요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 소망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셨을 때 가졌던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셨을 때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이끄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너희는 나의 소유야, 나의 보석이야,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 이끌어왔어 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혼인 언약을 맺으세요. 혼인 언약이에요. 왜 언약을 맺으시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서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신부와 신랑이 결혼할 때 서로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서약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결혼했는데 우리 신랑이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행복이 깨지잖아요. 그 서약서예요. 왜 서약서를 맺는지 아세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서약서를 맺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바로 알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무엇을 기대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계명 중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는요, 나중에 새 번역 한번 보세요. 내 앞에. 내 앞에. 이 내 앞에는 히브리어로 알파나이. 알이 내 앞에 파나이. 파나이는요, 파님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고 네 얼굴 앞엔 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진짜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자신을 향하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청년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세 번째 기도는요, 18절이에요. 18절 처음부터 읽을게요. 하나님,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냐? 기업, 유업을 주셨어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맞추는 우리 청년은 저를 나중에 찾아오세요.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느 곳에 두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18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느 곳에 두었을까요? 그 말씀 안에 나와 있어요. 어느 곳에 두었을까요? 영광의 풍성함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저를 보지 말고,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18절에 어디에 뒀을까? 그러면 1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어디 안에 뒀다고요? 성도 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도 안이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맞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구원은요 1대1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하지만 은밀하도록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옆에 있는 지체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옆에 쳐다보세요. 나와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성도 안에 두었어. 그래서 교회는 개인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싶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드리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을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으신대요.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전도사님보다 목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인할 수 없대요? 자기 자신이에요. 봐봐요. 절대로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누굴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맞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럼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자신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은 우리예요. 그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뭐 하지 못한다고요?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절대 부인하지 않는데요. 디모데후서는요 네로 박해로 인해 힘들어할 때 로마 화재를 통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쓰여졌던 책이에요. 절대로 누구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셨던 엄청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깨닫기 원한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너무나 큰 능력이 있대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단 한 번에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단번에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요. 저는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청년들이요, 어둠과 절망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망은요, 절대로 소망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요,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어두운지 아세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왜 어두운지 아세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빛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내가 곧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셔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이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끝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잠깐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봐봐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누가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뭐라고요? 지어져 간다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 청년을 둔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을 둔 건 함께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뒀다고요. 부딪히고 갈등하지만 그 지체를 둬서 함께 성전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는 지어져 갈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지어져 가느니라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무슨 얘기예요? 건물이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중에 누구도 완성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전도사님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좀, 그 청년이 좀 답답해 보여. 좀 연약해 보여. 그래도요, 판단하면 안 돼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지원아, 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축복한다. 축복해 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특징이 그들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함께 있는 그 순간을 좋아해요. 그래서 모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함께 모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딱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게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아주 짧아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총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빨리 한번 세어보세요. 총 이 짧은데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어디에서 드리는 기도요?
공동체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건 이 기도를 통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양식이 생겼다면 그게 다 내 거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와 지체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와 나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 통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용서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어디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에요. 몸의 생명은 모든 지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 그리스도 몸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청년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몸의 유익을 위함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건 뭐의 유익을 위함이라고요?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함. 그래서 몸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요,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각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실 때 그 교회의 삶은요, 하나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너희들은 뭐 하나? 지키라고요. 우리는 지키면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 명 한 명에게도 선포했지만,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졸릴 수 있어요, 이 타임에. 그래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졸리는 청년은 큰 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보진 않았지만 13절과 15절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모든 일, 범사에 머리 대신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우리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범사의 모든 일에 머리 대신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무엇으로 예수님을 알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교회는 맨날 싸워. 어쩌면 교회는 저렇게 맨날 싸워?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교회는 맨날 돈만 밝혀.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잘못입니다. 몸은 반드시 머리를 닮아가야 돼요. 몸은 반드시 머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미가서에서 보면 그잖아요. 오늘 아침에 미가서에서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뭘 더 원해요? 뭐 천천의 숫냐? 기름? 뭐 내 죄를 위해서 뭐 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돼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액수의 헌금이나 헌신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쟤는 붕어빵이야, 붕어빵. 어쩌면 나랑 저렇게 꼭 닮았냐.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닮으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경건에 대해서 나누는 걸 하고 싶습니다. 헬라어 사전에 보면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거룩함. 예배를 잘 드리고 잘 헌신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경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뭐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경건은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경건이다.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삶에, 매일매일의 내 삶에 내 안에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경건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 눈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절대 비하하는 말 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말, 뒷담화하는 말, 특히 조그만 거라도 음란한 농담은 하지 마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이미 높임 받으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바울은요, 그 교회 공동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 보며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은요, 지금도 교회를 주시하고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거예요.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한 구절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은 더 많이 사랑할 때고 더 많이 섬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분열하는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겨야 돼요. 마가복음은요, 네로 황제가 화재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쓰여진 책이에요. 급해요. 왜? 박해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섬기는 종으로 왔다. 나는 섬기는 종으로 왔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게 지금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어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라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